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서 또 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해도 볼 정도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요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올해 찾아온 코로나는 제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큰 혼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제 인생을 이제 살아오면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사태들도 있었죠. 여러 가지 뭐 4.19, 5.16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겪어왔지만 질병으로는 이런 코로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확장을 해봐도 6.25 다음으로 혼란한 이런 난리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어때야 됩니까?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유와 배짱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그냥 완전히 낙관주의, 그러니까 아무 무사 안일주의, 뭐 태평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덮어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여유와 배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여유와 배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죽고 나서도 오늘 본문의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당한 이런 말을 많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바울이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한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당한 고난, 제가 문자로 이렇게 봉독해 드리니까 별로 이렇게 경험이 안 하다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옥에 갇혔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별로 경험해 본 것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걸 생각해 봤더니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혀 본 경험도 없고 매에 맞아 본 경험도 없고 또 돌로 맞았고 또한 파선을 했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배가 파산을 했을 때 바다에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 어두운 바다에 빠져서 살아나온 것도 용한데 그리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의미를 요즘 세대는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들이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이거를 경험해 본 바울이 그 가운데도 여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여유롭게 이렇게 삶의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여유는 돈을 많이 벌어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높게 가져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가질 때 하나님이 소유될 때 우리 마음의 부요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로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그래서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소유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집에 사정이 나오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에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사로의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나사로의 집의 가정은 나사로와 그 누이, 그 여동생 2명 마르다와 마리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는 남자가 굉장한 경제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롯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아스가 후견인이 되어야 롯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면 기업 물은 자로 이렇게 불린 것을 보면 그만큼 이런 남자의 삶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려움, 가정의 그냥 조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사실 삶의 위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들이 쓰러지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집은 가정이 실직의 위기도 있는 집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앞두고 있는 비전과 또한 취직과 또한 결혼, 진로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볼 때는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막막한 그런 시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는 자살률이 높아질까 봐. 저도 가장 큰 걱정은 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당한 여유와 배짱으로 살아가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한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힘든 위기를 잘 겪지만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극단적으로 먹고 살기 막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위기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성도가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리다와 마리다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찾아와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일 때, 우리 가정의 위기일 때, 국가의 일일 때, 사회의 위기일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항상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해결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항상 요즘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바꿔 주세요. 이거 고쳐 주세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 예, 우리가 그런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했을 때 사실 급히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장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예수님과는 가장 친했고 또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절하고 오늘 본문에 4절하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 6절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혈육보다 더 가까운 나사로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먼저는 고백하십니다. 6절에는 그러면서 이틀을 더 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이틀 동안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틀 더 유한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가장 드는 생각 중에 가장 이 집안 가운데 지배하는 생각은 배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친했던 사람,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시였는데 이것이 늦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예, 절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르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운전인데 왜 그렇습니까? 운전을 막 하다 보면 보통 뭐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닌데 남자가 확실히 운전은 잘합니다. 자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을 보긴 봤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운전을 더 잘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아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이런 때는 깜빡이를 끄고 들어가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평생 의지하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서운함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잘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 운전을 잘해서 사고 나지 말고 어떤 운전을 잘 배워서 이렇게 운전 잘하고 다니라고. 근데 아내가 느끼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느끼는 입장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것만 서운한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운전 가르치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부부 간에는 더 믿기 때문에 쪼금만 더 서운해도 이런 '평생 같이 살아왔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배신감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제 우리 박경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항상
저를 초청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밥 맛있는 거를 꼭 같이 먹자고 꼭 부르세요. 그럼 저는 이제 권사님 너무 좋으니까 집사님하고 부르면 꼭 가죠. 예, 근데 사실 인제 부르면 4 시쯤 부르십니다. 오후 4시 꼭 오후 4 시쯤 부르세요. 그럼 제가 보통 밥 먹는 시간이 12 시, 점심은 12 시부터 1 시, 저녁은 6 시, 그다음에 오전은 뭐 한 8시 뭐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항상 예전에 서른 살쯤에 밥 안 먹고 열심히 또 신대원 다니면서 섬기는 지체들이 있어서 섬기다가 예 밥을 안 먹고 다녔더니 위에 이게 혹이 난 거예요. 가지고 그때는 이제 수면 내시경도 없을 때라 이 위내시경을 하는데 그때 '이러면 다시는 이거 위내시경 할 만한 게 아니구나.' 이 목으로 굉장한 그 이물질 막 이게 막 들어가는데 계속 목은 개어내지 근데 계속 찌르지 의사 선생님은. 그래서 침은 질질 나오지. 이래서 '이거는 정말 못할 짓이다.' 그때 이후로 인제 밥을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위가 굉장히 건강해졌는데 인제 4 시에 부르면 인제 사실 배가 안 고플 때예요. 근데 인제 주시는 대로 참 맛있게 먹죠. 사실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는데 인제 다 못 먹을 때는 인제 집사님이 싸 주세요. 살짝 먹다가 다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성스레 인제 싸 주시고 그런데 감사함으로 정성스레 먹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녁을 먹고 누구를 만났는데 저녁을 먹으라는 거예요. 갈비탕을 이렇게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날 밥을 3 번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는 "먹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먹는 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정성스레 차려준 밥을 안 먹었을 때 이렇게 서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니까 그런 감정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8 절에 보니까 이 배신감 이외에 나사로가 사는 곳은 베다니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도 두려워서 못 가는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참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리더와의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배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이것이 낙심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 역사, 배신감과 낙심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멈추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후퇴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목자는 사실 리더자라고 표현하면 이 성경 앞절에 보니까 10 절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한 목자들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더들은 자기가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양떼들은 목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배신감이라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이 지체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병을 고치는 정도에서 끝냈을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리는 능력을 예, 보여주기 위한 지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사실 나사로도 믿음이 강화됐지만 살아나서 마리아 마르다가 믿음이 강화되었고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렇게 이 사실로 통해서 주위의 제자들이 더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갔던 선교지는 여러 번의 이제 국내 선교를
믿음 가운데 간 적이 있습니다. 여수 선교도 갔고 소록도 선교도 갔고 처음 선교는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갔던 완도 선교였습니다. 완도 이제 그 섬에 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애들한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참 그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그러고 3박 4 일간의 선교를 하고 왔는데 사실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주고 온 것 같은데 사실 갔다 온 사람들이 믿음이 막 성장하더라고요. 믿음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막 생겨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또 있었던 사람들은 더 견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선교의 이적들은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예. 사실 예전에 인제 여세중학교에 있을 때 해외 선교를 가다 보면 해외 선교에는 항상 이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저는 해외 선교를 갔다 온 적은 없는데 들은 걸로 보면 이적의 역사들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 병고침, 이 완전히 죽음에서 살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45 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더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라는 고백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도 믿음 가운데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성도의 고난과 또한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 최초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가서 20년간 인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인도말로. 가장 그 나라에 가서 처음에 필요한 거는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년간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그만 불이 나 가지고 그것이 모든 20년간 해온 일이 타버렸습니다. 그때 인제 같이 모여서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본문이 "모든 일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로마서 본문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인제 좌절이 올 만하죠. 20 년을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키보드 치다가 저장 안 하고 날라만 가도 진짜 1 시간 친 거 날라가기만 해도 요즘은 이렇게 시간마다 지가 알아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실컷 열심히 레포트를 쳤는데 대학원 다닐 때 이게 날라갔어요. 저장이 잘못돼 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막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20 년간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영국 본토에 전해집니다. 그래 가지고 선교사들이 500 명이 놀러왔어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50 명이 번역 작업에 참여해서 2년 만에 마쳐 버렸습니다. 그가 한 모든 것들을. 그러고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은혜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이 힘든 일이 있어도 은혜고 잘돼 좋은 일이 있어도 은혜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은혜고 평탄해도 은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삶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될 수도 있고 그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이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하고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사실 성도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힘듭니다. 성도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굉장히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제가 힘든 일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조금 한 달 동안 정도 몸이 굉장히 최적의 컨디션은 아닌데, 그 사도 바울의 오늘 읽었던 아까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그 파선하는 어려움들을 쭉 나열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굵고 추물고 헐벗은 것은 내가 그렇게 힘들진 않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가장 힘든 것이 바울에게 무엇이냐면 맞는 거, 그리고 먹는 거 부족한 거, 또 뭐 두드러 맞는 거, 그리고 배가 빠져 죽을 뻔한 거, 뭐 이런 위험보다도 누가 실족한 것이 더 자기에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심정을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때 힘듭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거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가 있을 거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야겠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정말로 그 고백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말로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고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일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것에 내가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고 용기 얻으라고 권면해 줘야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것.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좌절이나 절망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좌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런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지방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 죽음에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그 삶을 다시 한번 이끌고 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과 모든 정말로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말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정말로 주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분냄과 화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 정말로 믿는 믿음 아버지 그 믿음 때문에 그렇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정말로 주님 축복된 우리 모든 정말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